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풍성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약국마다 강아지 구충약인 펜벤다졸이라고 하는 약이 품절이 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품절이 되었는가 하면 미국의 조 디펜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기암이 되었었는데 그 강아지 구충약을 먹고 나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유튜브에 올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서로 그 강아지 구충제를 살려고 했기 때문에 약국들마다 품절이 되는 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뒤로 전문가들이 나서서 그것은 지나친 광고고 그거는 가짜 뉴스다, 그런 말을 설명을 해줬는데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마 그 약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만큼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좋은 명약들이 개발이 되어 나와도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많은 질병들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모친도 폐암으로 투병을 할 때 수술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약으로 암을 다스려 보려고 하는데 신약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한 달 복용하는 게 150만 원이 넘더라고요. 개척하는 교회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개척을 하면서도 투잡을 하기도 하고 사모님들이 다른 직장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도 하는 분들이 더러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집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일에 전념을 하자 그렇게 결단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비도 사실 제대로 없었습니다. 특별히 장기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말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서 그런 어려운 티를 전혀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은 먹고 안 주시면 굶고 굶어도 계속 안 주면 죽으라는 뜻인 줄 알고 죽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오늘까지 왔는데 아직 안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어머니가 그 암덩어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하면 그 약을 구해드려야 되잖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그 약을 몇 번 구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물질이 아무리 없어도 구해드리려고 그럴까요? 갈급하니까. 사람들이 오죽하면 개가 먹는 구충제를 다 먹으려고 그러겠습니까? 갈급하니까. 이 세상에 다른 의학이나 의술로 안 된다 하니까 그거라도 먹고
그래도 살아보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오늘 여기 2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이 양문은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는 문들 중에 하나인데 한자로 하면은 양양자에다 문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들어가는 문이고 영어로 하면은 The Sheep Gate라고 양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은 어떤 문이었느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려면 예배하려면 옛날에는 이제 양이나 염소, 송아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지는 제물을 들여보내는 문, 그 문이 바로 이 양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베데스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비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에 뭐가 있어요? 거기 행각 5이 있고, 행각은 지붕이 있는 평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붕이 없는 그러한 이 정각도 있지만 지붕이 있는 것을 이제 행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못의 사이즈가 우리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요. 행각이 5개나 있을 정도면 그 못의 크기가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누가 있어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누워 있는데 거기 성경에 보면은 가로 열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하며 낫게 되밀어라 하고 가로를 닫은 말씀이 있죠. 성경에 이렇게 가로로 표시를 한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성경을 정경화 작업을 할 때에 많은 사본들을 참고로 해서 정경화 작업을 하는데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그 내용이 없는 그러한 내용들은 이렇게 가로를 쳐서 그것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그 못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뭘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물의 움직임, 물이 동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왜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 물이 움직일 때 그때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간에 그 병이 고쳐진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 주변에 사람들이 정말로 구름대와 같이 거기가 모여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런 못이 있으면은 좋겠지요. 이 전 세계 가운데 어디엔가 베데스다 못 같은 못이 있다면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거기 갈 거 아니겠죠. 그런데 이 못에는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던 사람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38년 된 이 사람이 거기에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38년이라고 하는 오랜 병 때문에 침상에 그냥 누워 있었어요. 빈병에는 효자가 없다고 그 주변에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가족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냥 침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물이 동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물이 동하는 것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림의 떡과 같았습니다. 지금 아마 전 세계 가운데 이런 베데스다 같은 못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지요. 또 물이 언제 동할지 모르니까 그 동하는 시간을 맞춰야 되지요. 그 물이 동하는 것까지는 맞았다고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경쟁자들이 서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게 내 차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희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38년 된 병자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역시 그런 것들은 그냥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 38년 된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 못보다 더 뛰어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 못보다 더 능력이 있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베데스다 못은 물이 동할 때 기다려야 되고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상관이 없어요. 언제 들어가도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누구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온 것은 기적 중에 그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베데스다 못보다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 그 주님의 품 안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어요. 아니, 낫고자 그 연못에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38년 된 병자는 거기에 있기는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체념을 하고 그냥 막연하게 거기에 지금 있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때에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물으셨다 그랬거든요. 사람이 어떠한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오래되면 그냥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거기에 적응하고 체념을 해서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물는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느냐? 믿습니까? 네.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지만 자기가 갈 수 없는데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자기는 해결이 안 된다. 그 마음의 원함을 가지고 있음을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Get up,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리프트 업. 그것을 들고 내 자리에 침상을 들고 내 문제를 들고 걸어가라. 워크아웃 어라운드라고 돌아다니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문제를 내가 지금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38년 동안이나 침상에 누워서 질병으로 누워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어떻게 일어나서 걸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순간 이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38년 동안 그렇게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면은 그냥 빛이 있어지게 되는 창조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지니까 그렇게 38년 동안이나 눌리고 눌렸던 그 몸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고통하던 어떠한 문제라도 오늘 내가 너를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을 해주겠다.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여러분의 문제가 지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죄의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육체의 문제이든 정신적인 문제이든 귀신 들린 문제이든 아니면 물질의 문제이든 인간관계 문제이든 어떠한 문제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의 음성을 지금 듣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사람들 속에 지금 계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속에 있던 그 예수님이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고넬료 속에도 들어가셔서 그 가정도 구원하시고 그의 모든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은 계속해서 믿는 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 이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지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왜 문제가 있을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를 못해서 그 문제가 계속되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죄라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모든 하늘에 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기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에서는 공중의 새를 기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고 들의 백합화를 기르시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혼자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모든 농산물을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길러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는 분이 누굽니까? 부모님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님을 부모님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 어찌 죄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죄가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그 마귀와 함께 영원히 예비가 된 지옥불, 밤낮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서 우리가 세세토록 끝이 없는 그러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내가 선을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악을 행하는 도다라고 탄식을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뜻을 세우고 목적을 세우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될 수 있으면 굳이 여기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원하고 원해도 그래도 안 되니까, 내가 아니라 죄가 나를 끌고 죄 가운데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죄 문제를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는 죄가 없지만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살리시어서 부활하게 하시어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게 하시다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믿는 사람에게 다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나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 주님을 다시 내 모든 문제를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주님을 초청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서 먹으리라 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최근선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는 어린 아이를 잉태했는데 5개월째 된 때였습니다. 그 양가 부모는 다 불교, 철저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애를 가졌는데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기형아라고 하는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를 만나서 우리 인간은 이 모든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가 그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었습니다. 그 영접을 할 때 그가 정말로 갈급했기 때문에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예요? 자기 자식에 대한 애착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가 눈물로 예수를 영접을 하고 이제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시니까 이제 당신의 모든 문제를 그가 해결하실 것이다. 함께 기도하자 하고 기도할 때 2주 동안 집중으로 기도했는데 2주 후에 진찰을 받았는데 정상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죄를 담당하실, 내 죄를 해결하실, 내 사망, 내 저주를 해결하실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고 우리가 예수를 초청하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치료하실 것이고 물질의 문제, 부도를 해결하실 것이고 가정을 해결하실 것이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믿고 우리가 자기 마음에 예수를 초청하면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그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원대로 하시는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능히 그 모든 것 가운데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조용하게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다. 눈을 한번 감으시고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을 여러분 앞에 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초청을 하지 않은 분은 예수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내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초청하고 내가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겠사오니 내게 지금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미 초청하신 분은 혹시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내게 있는 지금 문제가 있는데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예수님 앞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내 죄를 담당해 주신 구세주로 믿지 않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예수님, 이제 제가 예수님이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내 죄를 담당해 주신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제부터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겠사오니 지금 제게 오셔서 나의 하나님과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만 아직까지 제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게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부르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셔서 주의 전에 함께 모인 주의 사랑하는 영혼들 주님이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그 입술의 고백대로 주님께서 저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의 모든 문제를 아시오니 이 시간에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능히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